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롭게 되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과 함께 커다란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나 갈라디아서에는 자유에 대한 자유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리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전에는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로 죄인 같은 그런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은혜로 자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자꾸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조금 더 뭘 해야 된다, 그렇게 여기기도 하고 또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으로는 뭔가 부족하게 여기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아니다, 바른 복음을 너희가 잘 믿어라,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특별히 1장에서 굉장히 격앙되게 말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목소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참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뭔가 매여 있습니다. 어떤 은사를 위해서, 어떤 기이한 체험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것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그런가? 그렇게 생각해서 따라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또 율법적인 것에 자꾸 매입니다. 이 시대에 유튜브는 굉장히 유효한 정보 전달 매체이죠.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검증되지 않은 가짜 정보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적으로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인 체험, 그것이 무슨 진리 있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처럼 사람들을 따라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성경에서 사도들도 하루에 2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할 천사회복 기도운동, 이런 것은 일상에 분주한, 참 집중해서 기도하기 어려운 우리들에게 좀 일상을 잠시 1시간, 2시간만이라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라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릴레이 중보기도 하는 것, 기도의 훈련으로서 우리의 기도의 영성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하루 3시간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 영안이 열린다, 이런 간증 같은 이야기들을 또 따라합니다. 그것들이 너무나 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치유 집회를 권면하고 또 그런 데 따라가서 많은 헌금을 내면서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벌어지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100일 동안 뭘 하라, 이런 거는 성경에는 100일 이런 거 없습니다. 100일에 대한 건 우리 옛날에 100일 치성 드리는 그런 불교 같은 데서 있었던 일인데, 그런 게 이제 이렇게 기독교의 사람들의 샤머니즘적인 것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말을 하고 권면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하고 무엇을 할 때는 목회자들과 상담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좀 정리해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율법, 또 믿음, 이러한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을 위해서 무슨 율법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요절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이는 자유함 속에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어떤 이는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온갖 율법적인 행함에 매여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물론 행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행함을 동반하여서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내가 구원받기 위한 행함이 아닌 거죠. 그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응답으로서의 행함입니다. 감사에 대한 응답,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응답의 행함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내가 성도로서 나의 삶의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응답으로서의 행함,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에 매여서 내가 이러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것과는 완전히 행함의 동기가 다른 것입니다. 행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어 있으면 교회 봉사를 할 때도 자칫 공로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감사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너무나 소중해서 드리는 봉사 참으로 아름답죠. 그렇게 봉사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이 행함 속에서 뭔가 내가 많이 봉사를 해서 우쭐대려고 또 그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동기 자체가 다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외식,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외식에 대한 한 예가 나와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리아 안디옥에 갔을 때에 바울에게서 책망 듣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그 율법 중에 식사법, 정결법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죠.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구원시킨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했었고 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그 네 가지의 그런 어떤 조건 하에 이방인들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가 있었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과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러자 식사를 하고 있던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얼른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바나바도 베드로를 따라서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성도들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자신들이 그들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저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그 식사를 기피한 행위,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자칫 이방인 성도들 내면에 유대인에 대한 어떤 다른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럼 유대인처럼 살아야 하나? 그래서 유대인 하면 할례죠. 할례를 우리도 받아야 되나? 절기를 지켜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를 지키게 하는 결과를 낳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어긋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것에 어긋나는 외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크게 책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아까 전에 읽었었던 16절,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죄인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할례, 음식법, 안식일, 율법 준수, 절기 이런 것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 다니시다가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서 유월절 아십니까? 이런 절기를 들이대는데 우리는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새 시대를 맞은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신분이 있는데 우리를 강력하게 붙드는 삶의 원리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은 구원받은 자로서 자유함 속에서 감사의 응답,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응답,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암송도 하고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 또한 나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삶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평생의 과제인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걱정이 되고 욕을 들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살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을 텐데, 우리의 죽지 않은 자아가 탐심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미움과 그런 우월감, 비교의식, 명예심, 그것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의롭게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가득한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할 때가 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또 그런 의로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의 틀에 맞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보는 관점, 말하는 언어, 생각의 방향, 이 모든 것이 나의 옛 자아와는 완전히 달라진 하나님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러한 나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아의 죽음은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겠죠. 우리 또한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나의 벌떡벌떡 튀어나오는 나의 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내 안의 자아, 빚어주신 새로운 형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가운데 감사로서 또 그 응답으로서 그러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고요. 또한 나의 자아는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안에서 자유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